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정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우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일절. 우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나는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전 삶의 고백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동성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발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흐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종류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착한가 나쁜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러한 평가들이 지나칠 때에는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저 성도는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평가와 정죄로 공동체를 흔드는 무리들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깊어지는 생각과 고민 속에 나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해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대면한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 은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대면하십시오. 부끄러운 죄를 대면하십시다.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대면하시고 값진 은혜를 붙드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을의 계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익어가고 또 모든 것이 또 새빨개지는 이 귀한 가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역사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재밌습니까? 제가 조금 더 재밌게 말을 하는 재주가 있었다면은 더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설교는 또 재미보다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들이나 또 재미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름이 아주 비슷해서 형제인 줄 알지만은 전혀 피는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대해서 살펴보면서 분열 왕국의 첫 단추부터가 얼마나 좀 안타깝게 깨어졌는지를 두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면 우리 지난주에는 좀 MBTI 그런 성향들도 좀 나누어 보면서 이 사람이 실패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감하는 시간들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또 사실이었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왕들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왕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성경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느끼게 되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왕들의 순서대로 그리고 시대 순대로 읽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상하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진짜 이제 시대 순으로 이 왕들을 조금 보고 사건들을 본다라는 것이 참 난해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시대 순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왕들 순서도 탁탁탁탁탁 읽어 내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지금부터는 그게 어려워진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역사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냥 그들 중심으로 사건들이 탁탁 붙었죠, 그죠? 또 중심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추가되어서 역사가 이렇게 탁탁탁 전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시대순으로 정리해야 할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중심이 되는 인물이 적어도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잡는다 해도 두 나라를 비교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잘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막 여로보암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보면 이제 우리는 르호보암을 다룰 때 여로보암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죠? 또 여로보암을 다룰 때 또 누구를 다루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비야,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이 사람도 또 다루게 됩니다. 아비야를 또 다루게 될 즈음에 또 나답이 또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겹쳐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다루어지다 보니까 뒤죽박죽 이 사람이 남유다 왕이 나중 되면은 이 사람이 남유다 왕이었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나? 성경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몽뚱하게, 그죠? 유다가 또는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러면은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아닌 남유다를 통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아주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 읽다 보면 막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남유다 이제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이어가는데 왕조가 안 바뀝니다. 말하자면은 왕조라 하면은 한 가문을 말합니다. 한 가문 알겠죠? 한 가문. 지금 무슨 가문입니까? 남유다는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똑같은 가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2조 왕조였던 것처럼 2조 시대였던 것처럼 성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쯤에 뭡니까? 숫자 옆에 여로보암 있고 나답 있고 보면은 여기에 통틀어서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여로보암이라 돼 있죠. 여로보암 가문입니다. 지파로 말하자면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로보암이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나답이 아들 나답이 죽고 2년 만에 죽고 나서 그의 신하가 왕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신하는 이사갈 족속이었는데 그의 이제 왕조는 이제 바하사 왕조가 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왕조가 몇 번이 교체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은 200년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왕조가 8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9개의 왕조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긴 역사입니다. 150년이나 더 기는 350년이나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도 남유다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다 밑에까지 다 준비하면 표가 좀 깁니다. 그렇겠죠, 그죠? 각각 20명씩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왕들을 대략적으로 평가해 놓은 구절이 보이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술꾼, 살인자, 극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악한 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한 왕.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대략적인 증언과 평가가 이 사람들은 좀 악했다. 이 사람은 뭐 악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특징적인 술꾼이었다. 또 이 사람은 좀 살인자다. 왕인데 살인자다. 근데 왕인데 살인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 생각에 잘 없지 싶은데 이렇게 특징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므리 왕,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도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 이 사람은 극악. 아합 왕도 극악 속합니다. 밑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남유다를 보면은 르호보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죠. 오늘 본문의 또 주요 인물인 아비야도 악. 그리고 아사 왕, 다음 주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생각하는데 선, 여호사밧 선, 악.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뭐 히스기야 이런 사람 또 선, 요시야 완전 선, 뭐 이런 식으로 왕들을 대략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계속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벌어지는 역사는요,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건들이 좀 전개되고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제 딱 나열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대선지서 들어옵니다. 소선지서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서들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왕들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선지자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니엘과 같은 신하가 또 중심이 될 때도 있고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지 크게 막 주목하면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성경 읽어가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어느 왕 때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보다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기억하죠, 그죠? 왕들은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요야긴도 있었고, 그죠? 요야김도 있었고, 그렇죠? 막 다니엘 때는 왕들이 여러 명 거쳐가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왕들이 이제는 배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느 왕 때 사람이더라 이렇게 막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왕들 중심으로 해서 시대 순으로 역사를 쭉 나열해 본다는 거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왕은 한 번씩 다루어 볼 만했으니까 두 명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왕 아비야에 대해서,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 대해서, 사실 아비야라는 사람 여러분들 막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분 좀 뛰어갈까? 넘어갈까? 나답도 좀 뛰어 넘어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특별한 부분들, 저에게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답,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진짜 그냥 막 성경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특징도 없고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왕이었지만 신하 바하사에게 반란을 당해서 왕조가 바뀔 때에 그때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크게 뭐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아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성경의 내용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역사가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씩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예은혜 성도님들도 이 속에서 어떻게 하든 은혜를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은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은혜, 이 사건들과 이 역사들 속에서 좀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붙든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 아비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입니다. 아비얌,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분에 대한 역사의 기록과 평가가 좀 특이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왕 역사 속에서 이 표에 보니까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의 행적과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에 그가 왜 악한 왕이었는지, 선한 왕이 될 수는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되는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그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과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비야가 군사 40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적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몇만의 군사를 데리고 왔냐면 2배가 되는 80만을 군사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열세에 놓여 있었던 이 아비암은 전쟁에 나가서 적이었던 여로보암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설을 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병행 구절인 역대기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아비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 빨간 글씨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8절에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여전히 아론 자손이고 또 레위 자손이 수종을 들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비야 선한 왕인 것 같습니까? 악한 왕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악한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행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규례와 율법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토라의 기록대로 제사장을 레위 자손과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정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 너 마음대로 네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임의로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그런 너희들이 우리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후로 그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이후로 그가 번성하였다, 강성하여졌다. 그리고 3년 동안 통치하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선지자의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평가가 평가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좀 다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에서는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대기 병행 구절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선한 왕, 주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시작 읽어봅시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특이하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모든 죄,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평가하는 내용 속에 더 중점이 되는 내용은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언급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선한 행적들 때문에 그의 후손들과 예루살렘은 여전히 견고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좀 헷갈리죠. 먼저는 역대기에서는 그가 선한 왕,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는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역대기, 병행구절 역대기. 그가 악하다, 선했다 이런 평가는 없지만은 우리가 읽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는 선하다는 왕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아니면 악하다는 말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가 악한 왕이었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불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비암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한 행적으로 인해 그는 비록 3년짜리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왕조가 바뀌지 않은 득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실제로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생겨나고 신하들이 그 모든 행위에 반역하고 해서 왕조들이 많이 바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그 왕조가 건재했더라. 이 왜 불편한지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 불편한 상황이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역사에 대한 인식, 전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런 교훈과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조상이 행한 선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는 큰 교훈이 된다면은, 교회에서 그런 것이 교훈이 되어서 막 가르치게 된다면은, 이것만큼 불편한 진실이 또 없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적발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군이 도둑질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무공 이순신의 몇 대 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용서해드리죠. 지금 이 기록이 이 기록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악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의 선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과 왕위는 계속해서 보존되었더라. 이런 불편한 상황이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 특히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표현하기는 은혜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했지만, 내가 악했지만 조상 잘 만나서 은혜 받았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암,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될 그럴 왕 아닌데, 넘어가도 되는데 왜 여기에서 머물렀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는 은혜라고 표현할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것까지도 은혜라고 표현해 왔다면은, 그 이유는 기독교가 단지 종교와 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된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종교와 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이른바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던 값싼 은혜로밖에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 다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였다. 다 은혜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였다. 이러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값싼 것처럼 여겨집니까? 싸구려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까? 종교와 이념이 머물러서 은혜를 왜곡하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의 기도에서 드렸던 것과 같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의 악한 습성과 행위와 생각과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모든 이념들, 이것 다 그냥 깨뜨려 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렸을 때에 우리는 이 누추한 삶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게 진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야, 너도 조상 잘 만나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발견했던 등불, 다윗이 발견했던 등불, 그가 만났던 그 한 줄기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생전에 깨끗했습니까? 아니면 죄도 많이 지었습니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잊을 수가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떤 선함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라면은 이 말은 좀 잘 걷어내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내가 기억한다.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죄를 지은 적 없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더 다윗이 부각되고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성경은 이 문구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가 우리아를 죽인 일, 이것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행실과 죄악, 어쩌면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 사건이지만 다윗의 무엇이 훌륭했냐면은 다윗은 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의 죄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이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립니다. 이게 그의 인생에서 본받을 점이다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났던, 간통을 통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 아들은 이유 없이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주님 왜 내 아들 걷어가십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온몸에 샤워제게 하고 의복을 새로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죄를 대면해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치른 사람, 그리고 그 죄에 함몰되고 머무르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용납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그 이후의 삶이 선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들어온 한 줄기 빛, 다윗의 등불, 그 등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비암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비암은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서 한마디로 그가 악했다, 선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악한지 선한지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가 악한 사람이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평가할 만한 기준을 정할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된 내가 악한 사람인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한 나의 훌륭한 어떤 말과 업적으로는 결코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여전한 주님 앞에 죄인인데, 자격은 없지만은 내가 과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거 평가다가 인생 허송생활 보내지 말고 나는 진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나? 내 행실은 어떠며 그런 이 행실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그 등불을 나는 매 순간순간 발견해 나가는가? 십자가 앞에 나는 내 죄를 진짜 솔직하고 철저하게 대면해 보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나 자신의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면했을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진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결국 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역사를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역사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혜 성도님들, 우리의 역사, 지금 지나오고 있는 역사, 여러분들 훗날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게 되는 사람이, 인물이 얼마나 여기에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평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비록 악한 죄인이었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은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은 어쩔 땐 참 어렵고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혼돈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나는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머물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들 태어나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들 많이 보시죠? 돌아가는 정세들 관심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들에도 많은 관심이 있고, 정치인들이 하는 많은 행위들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관심으로 이어지다가 내가 제일 크게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반성하면서 보았더니 그 기사 속에 달린 댓글들에 난 더 관심이 많더라 하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동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나도 똑같이 동조하며 평가하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먼저 답을 정한 다음에 평가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 죄를 잊어서는 안 돼. 다만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공로를 쫓아가며 부단히 애를 쓸 때 네가 고백하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고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값진 은혜, 내 인생에서 더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값진 보석이었다라는 것들을 너는 이 성경에서 배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인생에 관심하고 그들의 인생에 집중할 때 평가하고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에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먼저 대면해 볼 수 있는 용기, 지혜, 진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죄를 대면해 봅니다.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평가했던 부끄러운 모습들, 평가하고 평가하다가 급기야는 내 입술로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이 나라는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인생들, 호송세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도 우리아를 죽인 일과 같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대면하였을 때에 정말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인생을 외부 보배롭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쓰길 원한다라고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등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그 선한 행적 때문에 내 인생이 나아졌다는 그런 헛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보았더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던 그 은혜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착한가 나쁜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작 나는 진짜 은혜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 앞에 대면해보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이들이 죄 때문에, 우리의 수치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은혜인지, 그 한 줄 빛이 얼마나 내 인생의 큰 소망이었는지, 내 인생을 이끄시는 큰 등불이 되셨는지를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혜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도 다짐하며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 속으로 다시금 들어갔을 때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이번 한 주도 막 치열하게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는 고백보다 은혜만 가득했던 한 주였다라고 다음 주에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도우시는 값진 은혜가 오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서 떠나 이제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대면해보고 진짜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